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됐죠? 저는 그 강원도 홍천군 그 내촌면 그 학교 옆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에서 자랐어요. 그러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접해본 거는 중학교 때 딱 2번 친구가 수련회 가자 그래서 수련회 가봤고 또 성탄절 때 딱 2번 갔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교회라는 곳은 처음 구경해봤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뭐 양쪽 손을 들고 회개를 하라는데 팔만 아플 뿐이지 무슨 회개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전혀 생각이 없죠. 중학생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교회라는 곳은 나하고 뭐 먼 곳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중학교를 졸업 맞고 고등학교를 제가 제 힘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 어머니는 혼자 40대에 혼자 되셔서 그 7남매를 다 가르치기에는 너무 농촌 살림으로 힘들어서 저까지 중학교만 보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개척을 해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 그래서 아침에 학교가 저희 반은 아침에 7시 반이면 수업이 시작됐어요. 다른 반은 8시 반에 시작돼도 저희는 돈을 버는 반이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학교 끝나면 돈을 벌러 갑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공부하고 돈 벌기도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예수님까지 만났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저희 둘째 언니가 가자고 해서 수련회를 따라가서 거기에서 그 외산중학교로 갔어요. 그 잔디밭에 갔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성령님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 뒤로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잔디밭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많은 회개할 것도 없었는데 회개할 것이 많고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이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학교 가고 또 공부하고 돈 벌러 갔다가 11시나 11시 반이 돼야 집에를 도착했거든요. 그 와중에 하나님까지 열심히 믿어야 되니 뭐 일주일에 기본 한 번은 철야 들어가고 새벽 기도도 할 때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리더자가 돼서 그 직분자들은 또 한 달에 한 번 또 더 하는 게 있어요. 철야를. 그래서 정말 오로지 정말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새벽 2시, 3시까지 숙제를 해야 하고 시험 공부를 해야 하고
딱 그때 기억으로 많이 자야 3시간씩 자고 지낸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뭐 많이 아팠어요. 제가 나중에서 안 건데 어머니가 뭐 팔싹동이로 태어나서 죽어서 아침에 갔다가 묻으려고 했더니 조금씩 살아났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도 많이 아프고 살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믿고서도 체력이 딸리니까 계속 많이 아팠어요. 그 와중에 성령의 역사는 저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해 주시는지 너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렇게 사명감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육체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하늘나라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뒤로 저에게 전도의 꿈을 주시는데 전도의 꿈을 계속 심어주시고 저의 머릿속에는 온통 전도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친구 김종순 집사님이 저 고등학교 친구잖아요. 그 이제 저의 증인도 또 되어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반에서 거의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도 40명 거의 40명까지는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의 김종순 집사님도 같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다 했어요. 철야기도 고용예배 그냥 그렇게 지독하게 영적인 훈련을 받은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방 메고 가방을 학교에서 끝나면은 알바하는 데 가서 가방을 메고 그걸 메고 그 다음날 시간표까지 맞춰 갖고 와서 교회 가서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하고 그걸 가방을 메고 또 첫차를 타고 차 안에서 막 졸아서 떨어지고 하여튼 말도 못하게 졸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아프고 졸리고 그러면서도 전도를 그렇게 꿈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그 친구들이 지금은 또 각각 곳곳에서 신앙생활을 다 하고 또 시집가서 또 자녀들도 잘 믿게 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그중에는 또 돌아서서 세상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정말 졸업하기가 힘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제가 포기할 마음도 있었는데 중간에 담임선생님이 편지를 4장을 써서 주시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 고등학교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너네들한테는 이렇게 돈을 벌면서 너네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다른 사람의 인류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학교다. 그러면서 시치프의 신화 뭐 그런 얘기도 막 써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해서 또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꿈이 더 커졌으니까 아 내가 배우는 목적도 하나님을 더 영광 드러내는 일에 그것도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이 배우는 것도 아니면 건강도 모든 돈 버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그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참기로 하고 졸업을 하고 또 김종순 집사님하고 또 같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김종순 집사님은 지금 근무하는 관리사무실 쪽으로 친구가 또 그쪽으로 안내해서 갔고 이제 저는 거기에서 또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직장에서 5년을 다녔어요. 저는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도 조금 더 다녔어요. 그때도 정효정 집사님을 그때 전도한 친구고
거기서도 좋게 한 15명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친구가 또 박성민이라는 친구가 또 예산에 가서 지금 예산에서 굉장히 권사님으로 또 봉사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하여튼 이름도 다 까먹었는데 뭐 락현이라는 친구, 뭐 무슨 남자 친구들 뭐 많이.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의 볼 때 영혼을 보았지 뭐 그 사람들하고 뭐 사귀는 생각, 이렇게 친구로 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저도 결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남자분들이 결혼 이제 저의 대시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기도하는 그 결혼 배우자의 그 기준이 있었어요. 교회에 봉사는 하되 11조는 해야 되고, 이게 그 수준이 아니면 저는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새신자로 온 사람들이 뭐 그런 말 해도 그냥 아예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경방이라는 타자기 회사였는데 거기에서도 전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계속 전도의 그 생활은 끊임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소원을 주세요, 제 마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김결 권사님 부천에 있는 빛띤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반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교육을 시켜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저의 달란트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전도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그 달란트를 찾아주는 훈련을 했는데, 저에게 그 상담의 달란트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그 상담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니까 전도가 잘 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나에게도 무슨 아무것도 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 또 잘하는 게 하나 있는가 보다. 자신감이 생겨서 더 이렇게 영혼도를 돌아볼 때 더 이렇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뒤로 김결 권사님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 쭉 잘했어요. 거기에서. 근데 거기도 개척교회, 그 반지하. 그러다가 거기에서 교회를 건축이라기보다는 1층에 단층으로 지어진 건물을 사서 가셨어요. 근데 김결 권사님이 우리도 원룸 방 900만 원짜리 전세를 간신히 뭐 돈 다 끌어다가 살고 있는데 헌금을 또 많이 드리자, 뭐 건축헌금 막. 그래서 그래,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 우리 하자 했어요. 하고 그 건물이 지어진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저희는 이제 김결 권사님이 안산에 직장이 안산으로 이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사 와서 거기에서 이제 오려고 하니까 제가 방을 얻으러 와야 하잖아요. 근데 처음 얻은 방이 여기 10단지에 15평 아파트를 와서 전세를 얻었어요. 1,900만 원에. 900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던 거 빼고 1,000만 원 전세 자금 대출 받고, 그래서 1,900만 원에 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재산은 9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은 계속 갚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때 왔는데 이사를 와서 뭐 우리 식구가 얼마 많았어요. 15평 아파트에서 저희 시아버지 모시고 올라와서 부천에서 저희는 둘이 살아본 적은 딱 1년밖에 없어요. 시아버지, 홀시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근데 아주 성품은 굉장히 좋으시고
진짜 사람이 좋으시고 술주정이라는 건 없으시고 그런데 그 전에 김결 권사님 그 소명할 때 들으셨잖아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술밖에 의지 안 하고 사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랬고 그럼 모시고 올라와요. 시골에서 보기에도 안 좋아요. 시골 사람들이 동네 분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요. 아들이 있다는데 아버지를 저렇게 내팽개치고 그냥 그러는가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27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좀 모시고 올라오세요. 그래 뭐 아버지 모시고 올라왔는데 또 큰 여동생이 또 온다 그러고 또 작은 동생이 온다 그러고 뭐 그래서 다 같이 살았어요. 15평에서. 근데 그때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나오는 것은 그때 나와 갖고 교회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집에 있기 싫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개척교회에서 헌금 크게 드리면서 그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 6개월을 살았는데 이사를 가라고 그러는데 이사를 가지 않으면 그 집을 사라는 건데 임대 아파트기 때문에 4년을 24만 원씩 내면은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 4년 살고 내 집을 하면 되겠네. 그래 이제 그거는 그때 생각으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분양받고 그 집이 이제 또 뻥튀기가 배가가 넘게 저기가 됐어요.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 물질 없는 거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봉사하고 충성하는 걸 보시고 이렇게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가는 데마다 개척교회에 사명을 주셨는지 또 개척교회로 갔잖아요. 갔는데 5명인데 안전 지하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또 굉장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구역장 맡고 또 뭐 식사 당번하고 날마다 애기 업고 나가서 기도 모임 하고 10시에 모여서 기도 모임 하고 그때는 애기 업고 신방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또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교회에서도. 정말 다 셀 수가 없는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신한빌딩 80평 되는 교회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계속 봉사를 했는데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은 와동에 있는 이미숙 집사라는 분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셔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뽑자면 그분 집에 갔는데 제가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우리 구역의 부구역장님으로 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 업고 갔는지 하여튼 갔는데 문을 못 열어줄 정도로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라. 침대 위에 같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사모님도 같이 올라와서 같이 기도해요. 내가 그리고 이제 말씀 이렇게 아프면 병 나온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말하게 된다는 것도 있죠. 그래 이대로 기도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고 저도 같이 그렇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분이 방언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못 나오고 문도 못 열어주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저희 배웅해주고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또 이제 출석해요. 그러기를 그 많은 영혼들을 신방 다니면서 찾아오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집에 가도 전혀 지금 시대에는 먹히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방법이 정말 많은 영혼들 구령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청년 때도 지나갔는데, 청년 때도 구역장 맡아가지고 그 맡으면은 또 주소만 줘요. 주소. 그러면은 직장 끝나고도 계속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말씀 전하고 밥 사주고, 가서 뭐 힘든 사람 있으면 빨래 빨아주고 시장 받아주고 다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구역이 배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장까지 맡게 되죠. 청년 때는. 그래서 30명에 가까운 지역장의 직분도 감당하게 되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렇게 부천으로 갔다 지금 있는 교회에, 말하자면 제가 간증하는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많은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서 또 김결 권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니어도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고 많이 일할 수 있으니까, 또 저희는 또 그때는 너무 그 경제적으로 좀 그 광야를 걷고 있던 시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영적인 생활은 그대로였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큰 교회, 계속 작은 교회만 가봤으니까 이제 큰 교회를 가서 생활을 해보자 하고 제 동산교회로 갔어요. 실은 좀 깨를 부리고 싶어서 갔어요. 깨를 부리고 싶어서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세요. 거기서도 1년 반의 훈련을 거쳐서 다시 똑같아요. 하는 일은 개척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니 큰 교회든 내가 봉사하다 보면 똑같아요. 거기에서도 구역장, 또 안내위원 봉사, 또 전도학교 봉사, 그렇게 뭘 자꾸 이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구역장 직분 맡으면 또 절대 배가가 이루어지고, 또 구역 식구 여기에서 하나 간증할 것이 또 있는데, 40살 먹은 구역 식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온갖 많은 병들이 있었고 혼자서 수급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일을 저에게 시키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같이 시장 봐주고 도와주고 많은 것들을 해서 집에서만 밖에 나오지도 않고 생활하던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해서 살려내요. 그리고 그가 그 성령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친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간 그 다음날 밤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노란 옷을 세트로 막 사 입고 샌들도 새로 사 신고 막 그 사지 않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그게 갈 준비를 한 건지 그날 밤에 갔는데, 그러고 나서 주일날 교회를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갖고 이제 그 언니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자분 언니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서 와서 경찰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가니까 이제 죽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나중에 성경책이랑 정리를 했는데 언니들이 이 성경책 사이에 11조하고 한 달 거 주정헌금이 4개가 들어있는 봉투를 그 언니들은 천주교를 다니니까 전화를 와서 저한테 그걸 건네줘요. 이거 교회에다 갖다 내라고. 근데 그 봉투를 보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간 그것을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람 정말 천국에 갔겠네 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나이가 40에 천국에 갔지만은 그래도 천국 갔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몸 아프고 고생하던 사람이 온몸을 바늘로 찌르듯이 그렇게 아픈 병이 있고 간질병이 있고 한데 그게 무슨 병인지 통증 무슨 병인지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런 경험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동산교회에서 쭉 합니다. 근데 전도학교는 거기에 교단에 속해 있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신청을 해요. 그 동산교회에서 와서 전도학교를 좀 이렇게 운영 좀 해달라, 잠깐. 그러면 한 주를 가서 토요일, 일요일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분들을 그 교회, 작은 교회에 있는 분들을 다 같이 짝을 지어서 밖에 나가서 사역리 전도를 하러 다녀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저희 이제 동산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은 전도학교 학생들이 봉고차로 하나 가가지고 그걸 훈련을 같이 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때는 길 가다가 해도 사역리 전도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해놓고 그분들을 초대해서 즉시 거기에서 이제 상담도 해주고 대화도 해주고 뭐 친교를 많이 하고 돌려보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지금 시대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때하고는. 그래서 동산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도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의 전도로 가셔서 그 남편분하고 많이 힘들게 사시다가 또 이혼하시고 너무 힘들게 고생하시던 분인데 자꾸 그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전도하고 같이 친구 삼아주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동산교회에 가서 날마다 주일마다 울고 다니는 거예요. 눈이 퉁퉁 붓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그러고 이제 가기 전에는 말이 그래. 내가 한 말이 어떤 말이 생각이 났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십자가가 보여서 그 다음날 내가 간다고 말했다, 교회를.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유난히 반짝반짝 꿈속에서 비추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이제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다 전도해 놓은 사람들 거기서 정착했는데 내가 또 나는 개척교회에 또 사명받아서 왔다고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따라오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안 따라오니까 그냥 거기서 지금도 저하고 같이 만나고 전화통화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전도의 일을 시키셔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말씀이 그때 늘 생각나는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물론 50%밖에 거두지 못해요. 사실은 50%도 잘 거두는 거죠. 근데 전도를 하면 거의 그래도 50%는 살리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에게 이 겨자씨 교회에 개척 교회에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
근데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김기열 권사님이 가자고 먼저 말을 꺼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몇 군데, 두 군데 다녀보고 헌신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제 개척교회에 이제 그만 가고 싶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선입견이. 근데 김결 권사님이 마음 먹고 그래 나도 생각해보고 기도할게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또 마음을 주시죠. 또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거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 이왕이면 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데 전도도 그렇게 하셨고 또 교회 섬기는 일도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오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주시냐면 너 여기 동산교회에서도 구역장 직분 맡아 힘들게 신방해 영혼 살려 또 전도하러 다녀 전도학교 훈련받고 전도하러 다녀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때 밥 해줘 식사 제공해주고 너 그 겨자씨 교회 가도 똑같아. 너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 거기 가서 그대로 하면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그렇구나. 여기서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가볍게 먹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짐이 됐었는데 그게 가볍게 마음이 먹어지면서 여기 교회 와서 사명감이 생겼어요. 더 많은 겨자씨 교회를 더 살리는데 쓰임받고 이왕이면 이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더 힘이 닿는 곳에 있어야지 물질도 작은 교회에다가 더 빨리 드려야지 더 빨리 그 교회로 겨자씨 교회로 빨리 가야지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역장 직분은 말일까지 마무리를 했지만은 8월 달부터는 두 군데를 다녔어요, 교회를. 여기 교회도 나오고 거기도 다니고 그래서 양쪽으로 다니면서 섬기는데 여기에서 와서 오면서부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해 전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쪽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직업이 그쪽으로 바꾸면서 그 시각장애인 김영환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저에게 생각이 언뜻 들어요. 장애인 선교를 한번 또 시작을 해봐야겠네,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그 김영환 집사님 처음 가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가정이었고, 뭐 말도 못 꺼내게 하셨고,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3년을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잘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되고 난 다음에 체육데이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체육데이인데 한번 와보세요. 한번 오셨다 가셨고 그 다음에 또 안 나오신다 그래. 그러면 주일날 심심하시니까 오신다 그러면 차 태워서 모시고 올 테니까 밥만 먹고 가세요. 뭐 하루 종일 혼자 따분하시니까 밥만 먹고 가세요. 그랬지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하시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저번에 가자 그런 거 한 거 내가 갈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네 알았어요. 저 김결 권사님하고 모시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환 집사님이 저희 교회 시각장애인 분이 처음 오셨잖아요. 그때서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이독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수요일마다 했어요. 나중에 송기철 집사님이 또 합류하셨고, 여기 저쪽에 밥 먹는 테이블 위에서 수요일마다 해요. 저는 수요일날 밥 제공해드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드려요. 목사님이. 설명해주면서 이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김영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셨는지 송기철 집사님한테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전화로다가. 전화로 송기철 집사님한테 자랑 많이 하셔가지고 송기철 집사님도 나중에 성경 공부하러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이제 또 로데마 안마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송기철 집사님 만났어요. 그런데 송기철 집사님이 겨자씨 교회 오신다는 뜻을 잠깐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오시기만 하셔요. 얼마나 우리 교회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근데 정말 오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또 송기철 집사님을 통해서 또 전상교 집사님하고 이미정 집사님이 또 오셨잖아요. 이제 지금 말하는 분들은 다 시각장애인 분들인데, 그 다음에 또 전상교 집사님이 얼마 전에 김경수 성도님 또 모시고 왔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얼마큼 됐는지 모르지만 김동현, 오늘 안 나왔지만 김동현 성도님 또 오셨고, 그래서 벌써 시각장애인 선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 교회 오면서 생각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막 그런 것을 승부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한 분을 도와드리는데 몇 명이 같이 도와주는 격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일꾼은 별로 없죠. 일꾼은 별로 없는데 지금 장애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정말 이 목표가 정말 뚜렷한 교회예요. 장애인 선교 목표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이제 사명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주일날마다 뵐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시는 분들 그 발걸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김종순 안수영 집사님 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도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주시고 그쪽으로 몰아가셨어요, 생각을. 그래서 강명시에 살고 있는 저희 고등학교 친구 두 부부를 또 여기 안산까지 또 오게 하셨고, 또 그 집 사는 과정 여러 가지 힘든 거 같이 하게 하셨고, 어려운 거 같이 나누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겨자씨 교회 온 지 벌써 5년 되셨어요. 5년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구역장님까지 하시고, 구역장님 두 부부가 한 구역을 이제 맡아서 그 구역을 활동하는 이런 역사가 또 생겼고, 또 두 분 다 또 대표 기도까지 이제 하시게 되었고, 정말 엄청난 발전이고, 그러니까 나는 안 변화되고 난 그대로 있을란다 해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저도 동창교회에서 난 이대로 이제 내 여생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나는 여기서 있겠다 했어도 하나님이 겨자씨 교회로 가라고 마음 주시면 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뜻을 정해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난 안 간다고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이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데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면서 참 지혜가 부족한 것도 있고, 성격이 또
이렇게 몸이 약하다 보니까 또 짜증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짜증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보면 또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가죠.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정말 많이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 처음에 겨자씨 교회 왔는데 이제 김영한 집사님, 송기철 집사님, 전상교 집사님, 이미정 집사님 그렇게까지 왔을 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새신자 교육을 시키라고 새신자 교육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6주간에 거쳐서 저희 집에서 새신자 교육 과정을 거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는 여기 겨자씨 교회에서 뼈를 묻고 가야지 끝이겠죠. 그래서 저는 겨자씨 교회에 꿈이 많아요. 저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영혼들이 오면 또 힘든 영혼들, 많은 지식은 없지만 저의 가진 달란트로 상담을 해서 그 영혼들을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 싶고, 또 새신자들이 더 많이 오면은 새신자 반도 운영하고 싶고, 더 많이 잘 섬겨주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도 식당 봉사 여전히 이제 하고 있지만, 식당 봉사 하면서 또 더 그 영혼들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 하면 더 기뻐서 더 하고 싶고, 그래, 앞으로도 계속 식당 봉사도 할 겁니다. 그래, 식당 봉사는 제가, 41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중에서 청년 시절하고 세댁 때 시절 빼고 9년 빼고는 계속 식당 봉사를 했어요. 교회에 밥 제공하는 거. 근데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영혼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와서 맛있게 먹고 가면은 성도들이 흡족해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저도 그런 것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지금도 계속 마음속으로 전도할 영혼이 어디 없나 쭉 둘러보고 또 아직 없네 기도하고 또 누구 없나 하나님 마음 주세요. 누구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기회가 되면 또 주시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내 형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너무 크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자가 내가 섬길 자고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여기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목사님 또 목회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고 또 요번에 장로교육 1년 반 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전도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숙제 못해서 그러는 끙끙대는 것까지 다 저기 가이드가 다 되어주셔서 막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늘 들지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